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쪽 에스더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정은교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2쪽 에스더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성수 형제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요. 그리고 김은정 성도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장에서는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어서 앞으로 닥칠 유다 민족의 위기에서 구원해 줄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도리어 이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등장함으로써 이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에스더서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런 것을, 이게 바로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자들이 또 취재하러 갔다가 벌써 기자들 죽은 것만도 5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프레스라고 써놓고 나는 기자입니다라고 해도 뭐 포탄이 누구 갈겨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피해서 지하에 벙커에 숨어있는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아무런 죄 없는 주민들이 식수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식량마도 부족한 가운데 한 달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요. 이게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듯이 사단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레알이에요. 레알. 정말 실제 사건입니다. 엄연히 우리를 흔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결론처럼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증을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시고 대응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대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이 바사의 왕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왕궁의 권력 구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 아주 막강한 실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 제2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신들 위에 하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다음 서열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향해서 꿇어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만에게 복종할 것을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권세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과거에 권세가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마 이 하만의 지위가 당시에 그런 정도의 세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모르드게는 당시에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왕궁의 문지기라고 그래서 허접한 직종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왕궁 경비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대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면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유독 한 사람이 거기에 멀뚱멀뚱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 문화가 그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장례 문상을 하게 될 때 그 유족들이 문상하는 사람들마다 절을 하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헌화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목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떤 문상을 하게 될 때에 남들이 다 절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하고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뒤통수가 간지러웠던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게 정말 뒤통수가 간지럽다는 말이 진짜 간지럽더라고요. 간질 뭐 저를 쏘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홀로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동료들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혼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러다가 이 하만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게 되면은 불똥이 우리들 전체에게 튀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명을 따르도록 권면을 하는 중에 결국 모르드게가 내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게 바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니 나는 절하지 못하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료 직원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바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일러바치고 은근히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니던가요? 당시 하만은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권력의 맛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 꿇어 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누가 일일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을라 안 꿇을라 그거 받겠습니까? 근데 일러 바치니까 이 유대인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러 바치니까 아마 유심히 받겠죠. 그리고는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묘하잖아요. 이때 동료 신하들은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전해놓고는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불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의 결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분노의 불길이 거셌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모든 식민지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 당시의 역사가들은요, 이때 유대인들의 인구를 약 600만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이제 홀로코스트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600만 명인데 똑같은 숫자예요. 이렇게 페르시아의 제국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하만이 일사천리로 유다 민족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종족 이제 진멸을 하기 위하여 작전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근데 언제 그 일을 실행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제비를 뽑는 날로 정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느 날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 그런데 제비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 첫째 달에 제비를 던졌는데 그 날짜가 12월 달로 정해진 거예요.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대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새해 첫날이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 토정 비결 한 권쯤 없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면 아버님이 늘 토정 비결을 갖다 놓고 보기도 했거든요. 니산월, 여기 니산월, 아달월 이런 것은요, 이스라엘의 원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바벨론의 원력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원력, 니산월이 새해 첫날인데요, 양력으로 말하면 7월에 해당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니산월입니다. 근데 이해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덜컹 걸린 날이 아달월, 즉 마지막 달이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당장 유대인을 제거하고 싶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가장 마지막 달이 되도록 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에도 있잖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피할 길을 주시려고 시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돈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머지않아서 실망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항상 최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잘 풀리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기도할 틈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악한 하만은요, 날짜를 받아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일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날짜를 딱 정해놓고는 그 다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정말 이 악인의 흉계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사실을 왜곡하잖아요. 왜곡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여기 은 1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를 재는 단위였어요. 1달란트가 34kg에 해당하는 이제 무게입니다. 그 은 1달란트면은 34kg의 은 무게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은값이 얼마 하나 봤더니 은 1kg에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현재 돈으로 계산해도 은 1달란트면은 4,080만 원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이게 4천억이 넘습니다. 4,080억. 예,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르드게가 뭐길래 모르드게의 민족을 제거하는 일에 이렇게 막대한 자기 재산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전국에 보낸 공문은 너무나도 마귀적입니다. 정해진 그날에 남녀노소 모든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로 마음이 이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토지를 다 탈취하라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분만 주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탐욕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하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궁지에 몰렸다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적 위기를 자초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드게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상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율법에 우리가 뭐 10계명만 보더라도 1계명, 2계명, 3계명이 전부 다 우상에게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과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도 왕에게 무릎을 꿇어 절했던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왕들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을 섬겼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대세를 장악하고 있을 때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쓰임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썼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그러니까 그의 행정력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혜를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 왕명을 거스르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권력자일 뿐인데 국가 의례로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말처럼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과 분명한 관계가 있음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만을 소개할 때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호칭입니다. 즉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피난할 때에 뒤에서 약한 사람들, 쳐져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 등산을 하거나 할 때도 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지잖아요. 그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탈취하고 뺏었던 이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기도를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계속 오래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용명에 있지 않았고 그의 지략에 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그가 깨달아 알라고 그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 보시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니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아말렉에 대해서 뒤끝이 장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나중에 왕정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되었는데 사울 왕 때에 또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도 이 호전적인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호전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말 그대로 호전적인 이 아말렉 족속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또 왕정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의 명령대로 이 사울 왕이 출전해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기가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끌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위신을 좀 높여보려고 했던 꼼수였죠. 그리고 보니까 너무 진멸하게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양과 염소와 이런 소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버립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당신이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으니 왕의 주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는요, 이미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에 숨겨진 군원을 바로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선으로 깔아놓았죠. 여러분, 2장에서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또 그의 조상 중에 기스와 시므이가 등장했습니다. 기스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의 조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사울왕의 후손과 지금 이 아각왕 아말렉의 후손이 지금 전쟁을 다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각왕 후손과 하만, 그리고 사울왕의 후손 이 모르드게가 옛날부터 있었던 해묵은 갈등이 얽혀있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 있을 때 참 신기했던 것이 왜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가 그렇게 서로 철천지 원주처럼 맨날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싸웠던 전쟁의 역사가 300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해방군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계속해서 뭐 거리에서 말이죠. 밤에는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럴까? 300년 동안 오랫동안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서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하만은 사울왕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있다가 왕조가 몰락한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던 이 사울왕의 후손 모르드게를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정말 자기가 신앙적 어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자존심상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한다고 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는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만은 하만대로 저 괘씸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진멸했던 철천지 원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이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다시 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행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말렉이 무슨 큰 민족도 아니고 아말렉이 뭐 큰 민족이 아닙니다. 뭐 애굽 같은 민족이 아니고 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싸워서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꼭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요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아말렉 세력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이 아말렉 세력과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이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대놓고 싸우겠습니까? 은밀하게 싸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싸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도 꼭 사람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개인의 권력으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행을 공식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고 악한 세력도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대결은 두 족보 안에서의 갈등, 두 민족 간의 역사를 넘어서서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력이 싸움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지금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본질을 파악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대결의 위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 싸우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승패가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악인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제어하거나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도록 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과 세속적인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하만이 절대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마틴 루터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궁중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비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려다가 유대인인 것을 그제서야 밝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비밀로 했겠습니까? 일부러 숨겼다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의 독특한 이 유일신 사상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유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불교 사람들은요, 석가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꼭 하나님의 교회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리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야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 1세대가 있습니다. 포로 1세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잡혀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포로 1세대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1세대로 끌려와서도 그는 바벨론의 높은 직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위직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힘이 되고 방패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정의 방패가 되고 교회가 방패가 되고 이 세속 사회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죽은 지 거의 5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포로 2세대 출신입니다. 나중에 포로 3세대까지 가는데요, 포로 2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2세대 이때 되면 다니엘은 벌써 다 죽고 이제 권제에서 다 물러나고 이제 고위직에서 다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궁중에서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왕후 에스더고요. 그리고 자기입니다. 자기가 왕궁에 그래도 경호대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라 왕이요, 그 성전을 그만 지어라라고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누가 거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그랬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런 궁중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뭐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밝히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괜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식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그렇고 안 마시기도 그렇고 말이죠. 조직사회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숨기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생활하는 것이 꽤 무거운 것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고 하면 예수님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주민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포로사회에 주십니다. 이것은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곧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세속사회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의 평안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끼리 천국 가도록 만들고, 우리끼리 그냥 좋아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함께 덩달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 할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평안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춘천의 평안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안이 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포로 1세대는요, 예레미야의 편지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렇게 요청을 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부탁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그리고 그 나라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았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내가 사는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이냐고요? 근거가 있냐고요? 있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2세대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안 믿는 분들은요, 안 믿는 분들을 할지라도 속으로는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니던가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괴롭히는 악질 상병이 있었어요. 제가 일병 때. 그 사람들이 저 상병 언제 제대하나 다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저보다 나이는 어렸으니까요. 상병이지만 저는 일병이고 상병인데, 이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관사였어요. 기관사.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관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랑 얘기를 하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수성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수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왔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중대원들을 전부 다 늘 보면은 아주 얼차례를 많이 주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얼차례를 줄 때 저를 빼주는 겁니다. 빨리 올라가라고. 저는 이제 1호차 운전병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저기 대대본부로 올라가라고 저를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를 또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석으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느 순간 기도를 부탁하고 어느 순간 존경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숨기면서 있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정말 안식일도 제대로 지켰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분명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도됨을 드러냈다면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필시 그랬다고 하면 악한 하만이라도 감히 왕후의 민족인 유다인을 전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은 오늘 모르드게의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에 엎어놓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빛을 덮어놓는다고 하면 먼저 내 마음과 삶의 주변부터 어둠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세속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를 옥죄는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현실에 타협하는 동안 내 안팎에 있는 대적 하만은 그의 절대적인 힘을 키워서 마치 주인처럼 내게 군림하게 될 겁니다.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대부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결국 다니엘이 옳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모르드게는요 깨달은 겁니다. 하만이 이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기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면승부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 기도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가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 나는 모르드게다. 나는 유다인이다. 드러냈던 겁니다. 내 안에 모르드게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원수가 집채만큼 커져서 나를 짓누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고 매일 주님의 강한 용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겉모양은 두 민족의 해묵은 감정의 결과이고 또한 두 집안의 오랜 갈등의 결과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투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피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서서 싸울 영적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실전에서 이겨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세상 속에 안전하게 묻혀 살 목적으로 하나님을 숨긴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키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 앞에 꿇어 절하게 될 환경을 빚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져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또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력의 영적 전쟁의 그 위기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복된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